신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흠모하게 되고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끌고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흠도 있고 티도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고요.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사람마다 흠이 있죠. 실수도 하고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에게서는 그런 죄나 허물이나 실수를 찾아보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참 귀한 신앙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다니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 사람은 아닙니다. 유다인이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각 나라의 유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으로 그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탁월한 인재들을 뽑아서 앞으로 바벨론에 충성스럽게 일할 일꾼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죠. 식민지 나라들에서 독립을 위해 일할 리더들을 싹부터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식민지 지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도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을 데려왔습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 땅에서 성장하고 있는 인재들, 천재들, 영재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가까운 세 친구들도 있었고요. 바벨론 왕은 그 어린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문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베풀어주는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매일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포로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억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제하지 않고 거칠게 다루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대접해주고 잘 대우해주고 자유를 주고 그렇게 섬기듯이 포로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 어린 포로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하였습니다.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수준 높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준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최강대국이 요즘에는 아직도 미국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자녀들을 초청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하버드나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백악관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대통령이 먹는
산의 진미와 진수성찬으로 공급해주고 불편함이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최고 IT 기기들을 제공해주고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도 최고 좋은 브랜드 신발을 신겨주고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인지 아니면 타국인지 모를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포로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이지요. 이렇게 3년을 길러낸 후에는 바벨론 왕 앞에서 신하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지배의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정한 뜻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결심대로 이 유다의 포로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주어 먹게 해 주십시오.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왕이 명령을 내린 일인데 만약에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람이 있으면 내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터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시면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우리 모습이 좋지 않으면 이전처럼 되돌려 놓으셔도 됩니다. 열흘만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해주시고 야채를 먹게 해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채식과 물을 주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한눈에 딱 보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와, 잘생겼다, 예쁘다,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니?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기한이 찼습니다. 3년 후에 그동안 교육을 받았던 소년들을 모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의 결과를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그리고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그 유수하다는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 높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배나 더 높은 지혜와 총명함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은 결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다. 뜻을 정하여서 자신의 삶을 지켜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왕 원년까지 장수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란 일을 맡아보게 해주시고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존귀하게 해주셨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하는 말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일이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왕의 음식과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다니엘은 그것들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은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사람들이 수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영적인 일이어서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싸움에서 패배한 나라에서 섬기는 신보다 더 우월하고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주신 마루둑 신이거든요. 그 마루둑 신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싸움에서 이기고 점령해 갔으니까요. 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 땅도 점령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이 마루둑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다니엘이 거부했던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영적으로도 부정한 것이었고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 곧 돼지고기나 다른 여러 육류들이나 또 생선류들 중에서도 먹지 못하도록 율법이 금해놓은 음식이 있었는데,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들이 뒤섞여서 나오니까 다니엘은 영적으로도 부정하고 싶지 않고 율법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지켜 살고 싶으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소년 다니엘에게 있어서, 포로민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이었죠.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입니다. 포로민으로 끌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 포로민으로 끌려온 귀족과 왕족의 소년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여줍니다. 잘 입혀줍니다. 잘 대우해줍니다. 많은 소년들이 어쩌면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 한 몸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 바벨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도 좋겠다고 여겼겠지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상관없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을 섬기고 살아도 괜찮다.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강대국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겠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축복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흐름에 자기 자신을 그저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중요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으로서의 품격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자존감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고 한평생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맛있게 먹고 포도주도 취하도록 마시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에 맞춰 사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지혜이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시대가 변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굳게 지켜야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거세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신앙인의 품격은 지켜져야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세상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게 사는데 다니엘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면 삶이 더 나아집니까? 뜻을 정하고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포로민의 인생이 아닙니까? 어차피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평생 동안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운명적인 인생이 아닙니까?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뜻을 정하고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는 다니엘을 향해서,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습니다. 배우는 것마다 잘 익히는 거예요. 굉장히 학문을 잘 습득하는 거예요.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때 잘 적용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서적을 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내용들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책은요, 전문 서적들은 아무리 읽어도, 같은 문장을 또 읽고 또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고 책을 읽고 독서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설교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그 유수하다는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했습니다. 탁월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깨달아 해석하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왕의 꿈도 알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귀한 축복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낯선 그 이방 땅, 그 바벨론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바벨론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이방인 틈에서도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는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서의 일을 보았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도록 70여 년 동안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축복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고관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존경을 받고 그리고 여전히 나라의 일을 보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시대를 뛰어넘어 높임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복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잘 되었다는 것도 축복인데 더 귀한 축복은 그 어려운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하였다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의 많은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곳에서 불타지 않고 살아나오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사자굴의 음모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지켰던 다니엘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루둑 신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컴퓨터 스크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인터넷과 가상현실은 막강해질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의 힘과 위력은 엄청납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쓰는 시대입니다. 돈에 끌려다니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 거대한 시류를 역행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 살려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편협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 종교가 혼합된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샤머니즘이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의 주변에 도사나 보살이나 무당이 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죠. 신앙생활의 이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된 시대입니다.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적인 삶, 양보하는 삶, 인내하고 견디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축복받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뜻을 정하여 거대한 영적 바벨론의 흐름에 마주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당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는 뜻을 정하여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시대가 변하고 바뀌었으니 그 시대에 맞게 바벨론화되어 사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정의롭고 그리고 공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적당하게 죄도 짓고 지은 죄도 눈 감아주고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뒤엉켜 뒤죽박죽 되어가는 그런 세상, 적당히 대충 타협하며 살려는 것, 그게 바벨론화 되어가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영적 바벨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살다가 나중에 뜻이 정해져서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뜻을 정해놓고 미리 이렇게 살기로 정해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뜻을 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죠. 뜻을 정하고 살 때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해만이 아니라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낙인도 찍어두었지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때 다니엘을 향해서, 어린 다니엘을 향해서 그런 마음 품었던 다른 소년들, 다니엘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뜻을 정해놓고 사는 삶,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뜻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주일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렇게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나는 돈과 재물에 이끌려 살지 않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하는 다짐으로 내 소득의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생활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사는 겁니다. 나는 내 주변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그런 이웃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들을 돕고 살겠다. 구제하며 살겠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겠다. 유튜브 보느라고 허비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늘 정직하게 살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한평생을 살고 돌아봤을 때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저분을 보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안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뜻을 정하고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정해야 될 뜻이 다릅니다. 자꾸 나를 범죄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죄짓게 하는 거, 우리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뜻을 정하십시다. 뜻을 정해놓고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믿음의 삶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영적 바벨론의 시류에 휩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뜻을 정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뜻을 정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는 변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변할 수 없고, 시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뀔 수 없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